오늘은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6장의 내용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장 1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에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후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이거 우리 차지구나. 그들이 아무리 좋은 땅에 있었을지라도 결국은 그들이 멸망함으로 인하여 이게 우리 게 됐구나. 그들이 쾌재를 부린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말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셨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자기가 살아갈 땅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들으셨다 그 말입니다. 4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막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버림받고 황폐한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버림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진노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황폐하게 되므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착각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즐거워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은 너희가 땅이 아니라 내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소유주다 그 말입니다. 내 땅을 하나님 스스로 찾으시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너희의 소유를 너희가 삼았지만 그들이 너희의 땅이 아니라 그 말이죠. 6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를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받은 것 같지만 수치를 당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모욕한 것에 대한 수치를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에 대한 수치를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8절에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그곳에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9절에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시나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였지만, 노예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을 회복시킨답니다. 너희가 심을 것이고 너희가 그 땅을 갈게 될 것이다.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10절에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은 성읍에서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지금은 황폐한 땅이지만 때가 되면 그 땅에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그 땅에 건축이 되어서 도시가 형성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이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도시를 회복시키시고 사람을 많게 하고 너희가 잃었던 것, 황폐하기 그 전의 모습보다 더 번성하게 될 것이다. 처음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해줄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그들이 정신 차고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다시 찾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12절에요.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고치겠답니다. 1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은 제거한 자가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요, 커봐라, 너희가 의지했던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켰다,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요, 그들을 더 강한 백성으로 만들고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며 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수치와 비방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굳건히 세우겠다는 거죠.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연약한 것을 세워 강하게 할 것이고 그들이 병든 것 그리고 우상 숭배한 것들을 치료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할 것이고 강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강하고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 그 약속이 이 말씀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음 좋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신 그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시겠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또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되기 그 전의 모습이 너무 그들이 부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징계 이후에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씻기시고 청결케 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 거룩하게 되어지는 자체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그들이 피 흘림
그들이 우상숭배, 그들의 죄악,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셨다 그 말이죠.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으니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이방에 흩어지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버리신 거 아니라 그 말이죠. 20절에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거 봐라,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께서 줬다고 약속했던 그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그들은 흩어져서 다 유리방황하는 떠돌이 인생이 되었다. 그들이 우습게 여긴다 그 말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 유리방황하는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26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들이 멸시천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름이 더럽혀진 겁니다. 거룩이 훼손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 그 거룩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잘했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 스스로 그 더럽힘을 당한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 거룩을 회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온전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까?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은혜로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였구나. 아는 자체, 깨닫고 자체, 그리고 돌이키는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 스스로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23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큰 이름, 거룩한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거룩함을 회복할 것이다. 그것들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이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26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회복하는 날에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겠답니다. 1948년에 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뭉쳐서 이스라엘 땅,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회복은 아닙니다. 그것이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는 회복일지라도요.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입성할 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모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로 씻기듯이 정결하게 한답니다. 내가 스스로 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씻겨내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우리 스스로 거룩함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회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은 겁니다. 그 대가는 예수님께서 치르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죄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 스스로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새 영, 새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새 마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도 하나님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답니다.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굳어진 욕심스럽고 거만하고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 하나님이 그걸 제거하신답니다. 부드러운 마음, 연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겠다 그 말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그 다음에 27절에 또 내 영혼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29절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할 것이며, 하나님 회복한 이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겠다 그 말이죠.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않게 하리니. 그러니까 멸시천대, 그러니까 웃음거리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회복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를 모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에 우리 입성하는 그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을 기억한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는 것이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이리라. 스스로 밉게 미워한다 그 말은 뭘까요? 뉘우친다, 회개한다, 정결하게 씻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날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점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통해서 주님 오심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구나. 세상이 악해짐을 통해서 악해지는 것을 보는 걸 통해서요.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는구나. 우린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너희가 올바라서 하나님 회개시킨 게 회복한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너희는 회개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에게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추한 모습,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결함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4절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지가 될지니라. 이방인들이 짓밟은 그 땅, 버려진 땅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그들이 회복된 땅, 그리고 경작지가 되어 사람들이 들끓는 땅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말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동안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에 독립함을 통하여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요, 그들이 통회하고 회복할 날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고백하고 하게 되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곡지어 모아져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35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읍과 주민이 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있는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답니다. 어떻게요? 회복되는 것. 마치 에덴 동산처럼요. 어딜까요? 천국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회복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여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겁니다. 모든 무너진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그 말이죠.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아 이같이 자기들이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일을 양떼같이 많게 하게 하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을 또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도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할이 있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그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스스로 은혜로 되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은혜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의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8절에요. 제사 드릴 양떼 곧 이스라엘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런즉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정한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하나님께서 지키라고는 기념일들입니다. 이때는 많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요.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모아질 것이다. 그리고 모여져서 하나님을 경배한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면 온 백성들이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별하셨구나. 그걸 모든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되 늘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